먼저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내일부터 초등부 성경학교를 이 본당에서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금토 3일 새벽 기도회는 우리 3층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3층으로 내일부터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아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앞선 이사야 15장 말씀부터 모압에 대한 그런 경고 또 심판의 말씀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장 말씀 속에서도 모압에 대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이 이제 아수르를 통하여서 심판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들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에게 양을 드려야 된다. 이 땅의 통치자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유다 왕을 지칭할 수 있지만은 사실상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그 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도 어린 양을 드려야 된다.
바로 너희도 온전한 예배자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선 15장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지만은 16장이 되어지면서는 그럼에도 너희들은 그 온 땅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은 너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 모압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너희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또 예배하지 않게 되어진다면은 결국 너희들이 2절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다. 모압의 주민들이 새와 같이 떠다니게 되고 또 너희들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신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유다 왕국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방주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구원의 처소가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구원의 처소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절에는 노아의 방주가 바로 구원의 처소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은 들어가지 않는 자 바로 죽게 되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구원의 처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처소이며 또 구원의 방주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압을 향하여서도 너희도 다윗의 장막으로 나아와야 된다. 바로 구원의 처소를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모압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결국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6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6절에 보면은 교만이라는 단어가 3번, 또 거만이라는 말, 자랑이라는 그런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교만함들, 거만함과 또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것이 너희들을 멸망의 길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 같은 경우에도 망하게 되어졌던 근본적인 이유 바로 교만이지 않습니까? 모든 죄의 근간에는 이 교만이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 또한 바로 교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압 같은 경우에는 여러 주변적인 혜택을 많이 받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지형적으로도 요새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고 또 우수한 군사력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풍부한 목초지로 인하여서 목축 산업이 발달하였고 또 포도 농사도 아주 잘 되어졌던 그런 지역입니다. 별로 부러울 것이 없는 여러 가지를 잘 갖추고 있었던 천혜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모압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와 같은 환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만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자신들만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결국 그것이 교만을 만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포도원이 나오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그것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10절에 보면은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또 사람조차도 심판을 통하여서 줄어들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만이라는 것,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며 그렇게 살아갈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내가 갖추어졌고 내가 지금 무엇인가 갖고 있다, 그럴 때 이 교만이라는 것이 싹트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르칠 때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인가 누린다고 생각할 때, 내 일들이 잘 풀려진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 교만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압 같은 경우에도 풍요로운 땅을 바라보고 천혜적인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그 자체를 의지하다가 결국 그들의 자랑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짐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많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일들이 무엇인가 계획대로 잘 되어진다고 여겨질 때 그때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보기에 확실한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 정말로 이것은 확실하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도 어느 순간에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헛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땅을 살아나가며 더 확실한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늘 말씀 앞에서 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에 대하여서 경고하시면서도 이 경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기회이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3년 내에 이렇게 당한다는 것은 3년이라는 기한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지금의 교만함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 또 모든 일들에 다 기한이 있다,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자연 세계를 보면은 때가 있습니다. 농부는 봄철에 씨앗을 뿌리게 되어지고 가을에 추수하게 되어지는 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때라는 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한 해의 농사는 그르치게 됩니다. 자연 세계뿐만이 아니라 범사에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해야 할 그런 때가 있으며 또 내가 지금 해야 할 그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회라는 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가 어떤 것인가, 지금 이때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바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고 구원 받게 되어지는 것도 때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이 그 때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이라는 것도 영원히 열려져 있는 것 아니라 그 때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압에게 주셨던 그런 기회들을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에게 이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때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바로 깨달으며 실천할 수 있는 또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압을 향한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서 또 그들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때가 있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해야 할 시기가 있다는 것을 분명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을 통하여 일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그럼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역할들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베풀어 주신 구원의 때를 기억하며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주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잘 감당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에 또 마지막 날이며 또 내일부터 새롭게 8월이 시작되어집니다. 빠른 시간들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고, 흐르는 세월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역할들,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또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또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꼭 지켜주시옵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잘 자라가도록 친히 하나님 보살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무엇보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참된 구원자 되심을 인격적으로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예수님 안에서 앞으로의 인생들을 계획하며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교역자들 또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이 모든 행사들을 준비하며 진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다른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들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매사를 또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먼 길을 오고 가는 청소년부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청소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인생들을 새롭게 돌아보며 또 새롭게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